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지켜야 하는 토지에 관련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여전히 목축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정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이제 토지의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경작만 하지 않을 뿐이지 이 토지에서 나는 열매들은, 이제 자연적인 열매들은 맺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안식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들이 주인의 것으로 이렇게 속하지 않고 종들과 품꾼과 거류민들까지, 물론 주인도 먹을 수 있지만 자유롭게 그때는 먹을 수 있도록 공공적인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규정은 희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7번의 안식년, 7 곱하기 7 해서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에는 히브리어로는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희년을 지키게 됩니다. 희년은 문자적인 뜻은 그 말 그대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희년의 시작은 우리가 유태인역으로 이미 살펴보았던 새해가 얌키퍼라고 그랬죠. 대속죄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는 7월 1일인 나팔절부터 이제 새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희년만큼은 나팔절이 기준이 아니라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새해를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7월 1일 나팔절이 아니고 7월 10일인 속죄일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이 속죄일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희년의 의미랑 속죄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희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사서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원주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아무런 원래의 상태로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들 이제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 그대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희년을 나팔절의 기준이 아니라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나팔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희년을 피부적으로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희년의 자유와 해방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의 기업이 회복되는,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는 영원한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의 해방과 자유가 놓여져 있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년간 경작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토지를 경작을 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지력을 높여서 생산성이 좋은 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주시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게 지켜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1년을 토지를 늘리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희년을 지키게 되면 49년이 되는 날, 그 해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희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토지를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희년이 되면 돈을 주고 산 토지도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또 종들도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복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산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안식년, 토지 안식년 또 희년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인간의 탐욕을 없애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아마도 노동과 생존 경쟁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간 일하고 7일에 안식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루의 쉼을 통해 우리의 육체도 쉬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안식년을 통해서 사람과 땅 모두가 1년간 쉬어야 하며 49년째와 50년째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2년 정도는 우리가 이런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쉼만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자신의 토지를 경작해 자신들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째에 안식년을 지키면서 자신의 땅이기는 하지만 앞에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째는 모든 사람들이 내 땅에서 난 그 자연적인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재산이긴 하지만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의 축적에만 목숨을 걸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희년에는 49년 동안 또 그 중간에 몇 년 동안 자기의 토지를 빼앗겨서 아무런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돈 주고 사긴 했지만 이용만 하고 결국에는 다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살고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했던 사람도 희년이면 일생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정도는 다시 부를 쌓을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규정입니다. 누가 이거를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규정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금은 또 농경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 또 내 재산을 불리는 데만 목표로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 부축적이 내 삶의 전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빈부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부한 사람은 그 부로 인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어떠한 대박이 나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해서 토지를 잃거나 그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일지라도 50년마다 자기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평생토록 가난에 찌들어서만 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살하는, 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긴급 구호뱅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긴급 구호뱅크, 이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도록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일단 일시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손을 펴서 이 긴급구호뱅크에 헌금을 해서 재정을 마련해서 그것을,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긴급구호뱅크 안에 헌신자로 들어가서 정말 힘들다는 사람들 소식이 들리면 찾아가서 돈도 주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나눔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목사님 그 긴급구호뱅크에 사역을 하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참 많이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자기 손주를 사주기 위해서 이런 아기용품을 샀는데 어떤 미혼모가 거의 이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을 때 가서 이제 이 긴급구호뱅크를 주면서 보니까 미혼모로 아기를,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손주 생각하면서 차에 마침 그 물건을 사놓았던 것이 있어서 이거를 전부 다 그 미혼모에게 줘서 이 미혼모가 나중에 또 교회 출석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정말 좋은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격스럽기도 했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님은 못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라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이 희년의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사역들,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만 그런 제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토지와 부라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질이 내 소유이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희년이 되게 되면 내게 아니다, 더 이상 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안식년 희년 제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희년,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와 종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내 것을 주면서도 나한테 손실이 되면서도 그게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희년이 되는 해에는 49년째 안식년 1년과 희년 1년까지 2년을 쉬게 되는데, 쉰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49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희년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쳐다보기를, 점검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지 못했다면 이 2년 기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영적인 활동들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의미로 이 2년간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2년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 이것이 희년과 안식년 제정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대에 우리가 1년씩 안식년을 지키거나 희년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정하신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처럼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릴 것만 바라보면서 먹고 살기 바빠라는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 3사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안식년 희년의 개념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희년 기쁨의 날로 회복할 것인지, 안식년 다시 한번 우리가 쉼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끼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식년과 또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7년마다 6년을 농사 짓고 7년째 1년을 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희년이 다가오는 그 해에는 안식년도 쉬고 희년도 쉬어야 되는 2년의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구약시대에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에 다 모든 초점을 갖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희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새로운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고 우리가 물질에만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합니다.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그래서 가난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